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사람들 마음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는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부재할 때로 나타났습니다. 사별이나 혹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사람들 마음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이사를 하거나 집을 새롭게 고쳤을 때 마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탄절에도 약 12%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던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성탄절인데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게 오셨는데, 그리고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사흘 후면 성탄절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에 혹은 생활 가운데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하는 것에 별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관심은 하나죠. 뭡니까? 올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가실까? 이게 최대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이렇게 볼 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정확하게 탄생의 이유와 목적을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변화는 하나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변화였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요셉이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이 시대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들을 하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듣고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그의 마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곧바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끊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즉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10달 동안 중간에 그 마음 바뀌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적어도 10달 동안을 준비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이 엄마 아빠 부모의 마음은 온통 그 출산하는 날에 맞춰집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시작하고 아이에게 입힐 옷도 한두 가지씩 곁에서 준비하고 등등 점점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디데이 딱 적어놓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은요. 성탄절이 몇 월에 있습니까? 12월에 있죠. 12월에 있으니까 해마다 2월, 3월이 되면 성탄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2월, 3월부터 성탄 준비하신 분들. 우리가 대림절 오늘이 네 번째 주일. 대림절이 4번, 한 달이 아니라 10달이 되는 겁니다. 실은 10달 동안 내 안에 아기 예수의 이름, 그 죄사함의 이름, 그 이름, 그 뜻이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내 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영혼에서 자라는 것이죠. 내 세상 것들로 오염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주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의 태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내내 내 몸과 나의 마음, 내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걸 못 느낀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지난 봄, 여름, 가을, 이 겨울에 이르기까지 내가 변화되어 간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가는 것이죠. 내 영혼의 배가 만삭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배하며 주님을 선물로 받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이맘때쯤 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서서히 진통이 와야 됩니다. 진통. 만삭이 되어서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영혼이 만삭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진통이 와야 돼요. 지금쯤은. 그러면 혹 우리들 가운데 나는 지난 10달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올 성탄절은 그냥 이대로 지나가야 되는 건가?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 성탄의 밤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다시 말해 10달 동안 요셉처럼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에 대해 소개해 주고 그리고 알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생활합니다. 장성한 세례 요한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청혼의 뜻을 품고 빈들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뜻을 품고 있다. 그러면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제국의 도시인 로마로도 가지 않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빈들로 간 것입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때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빈들로 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제가 왜 절로 가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천사의 예언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야 노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이지만 빈들로 나아가려는 이 아들을 이들 부모는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왜 보내주었을까요? 1번, 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굿바이, 가라. 시원하다. 2번, 아들이 방랑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어렸을 때부터 집 나가면 잘 들어오지도 않고. 3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교육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4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들에서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을 알았을까요?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내보낸 것일까요?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아버지 사가랴가 이 요한을 낳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들에 대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받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사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죄 사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그 사명이 아들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걱정이 아주 안 되지는 않았겠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보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빈들로 가게 내버려 두느냐고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부디 이 아들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딸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들,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리며 보낸 것입니다. 그래 요한은 부모의 기도, 부모의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간 빈들은 풍경 좋은 목가적인 들판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싹 메마른 광야와 사막, 황무지 땅입니다. 과거 그의 조상들에게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만 그에게는 그 빈들 광야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만 했죠.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고단백의 웰빙 식품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메뚜기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마리 정도 먹어서 양이 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하는 일이 그 적지 않은 수의 메뚜기 잡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단수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절트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s를 붙여놓습니다. 오늘은 이 빈들, 내일은 저 빈들로 떠돌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빈들, 여러 광야들에서 이 광야, 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빈들입니까?
아니면 이빈들입니까? 그 빈들을 옮겨 다니면서 어느 빈들에 오실 것인지 준비하며 보냈다는 것이죠. 빈들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내가 주님 만나고 특별히 주님의 그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빈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빈들일 수 있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빈들일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곳이 빈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과 큰 아픔을 겪고 있다 하면은 바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도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는 곳들만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빈들, 그것이 어디일까? 그런 곳들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며칠 동안 나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빈들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그 아들에게 그런 빈들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안 것이죠. 불확실하고 악하고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물론 결혼한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어디로 내보내며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끝났다 싶으면 다른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내놨으니까 잘 될 거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아이 낳고 키우느라 바쁜 자녀들에게도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먼저 빈들로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빈들에서 자기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삶으로부터 그 매였던 삶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고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질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빈들을 찾게 해줘야죠. 결국에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빈들로 인도해 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빈들로 보내면서 걱정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빈들로 보내면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얻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았는데 얻을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을 것만 얻은 게 아닙니다. 낙타토롯 입을 것만 얻은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고 분봉왕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곳에 예루살렘에는 혹은 로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얻은 것. 이 아들이 빈들에 살면서 내 딸이 빈들에 지금 나가 살고 있는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별 재미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빈들로 나오신 것입니까? 교회 오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밥은 나옵니다. 1년에 두세 번 떡도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벳세다, 성경 그대로 우리나라 번역본 그대로 보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벳세다 빈들로 나가고, 또 4,000명 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그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기록에 보면 벳세다 빈들로 나갔던 5,000명은 하루, 그리고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광야로 나간 4,000명은 사흘 동안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빈들에서 배를 골아가며 시간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배 고파가면서까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셨기에 그들도 빈들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 재미는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물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빈들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암흑의 권사님, 집사님도 물론 얼굴 보고 싶어서 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교회, 그래 온 것이죠. 그 광야로 나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빈들로 나간 목적은 먹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들은 주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니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 빈들로 나갔고, 빈들에서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덤으로 고침도 받고 먹을 것도 얻게 된 것입니다. 덤으로 기적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곳 교회 빈들로 나온 것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제까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며 그 일에 세례 요한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음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치되 자기 뜻을 높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즉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의 사역을 변질시키지 않고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대로 준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들에 있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이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 나오는 모든 육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다짐하며 빈들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오늘 이곳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말은 음성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로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메시지가 있었다. 세상에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많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메시지든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그 자신이 빈들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되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곧 오실 그분을 기다리자며 빈들의 메시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쓴 편지요,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의 소리,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메신저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전하는 빈들의 외치는 소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나의 빈들을 찾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얻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올 성탄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소식,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소식을 꼭 전해주는 우리 귀한 또 복된 하나님의 편지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